시편 16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과 생각에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그 창조 능력, 오늘 그래서 창조 능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게 있어요. 혼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혹시 또 혼동할까봐 제가 도대체 그걸 짧게 혼의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게 뭐 또 이렇게 다른 차원의 오해할까봐 제가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이나 또는 야고보서 1장 22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그런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말로 영혼이라고 써있지만 헬란말로는 혼이라는 단어입니다.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물론 그 단어를 영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뭐 혼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쓰인 단어가 혼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자, 그래서 혼의 구원이 뭐냐라고 할 때 이거예요. 여러분, 혼이 타락하기 전에는 영과 하나 있다고 그랬죠. 영과 하나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뭐가 하나가 됐냐면 영과 분리돼 버리고 육신과 하나 돼요. 예, 이 영과 하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육신과 하나 돼 영을 컨트롤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을 컨트롤해요. 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은 거듭났어. 영은 거듭났는데 여전히 이 혼은 이 육신의 욕망대로 하려고 하는 그게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몸부림쳐도 이 혼이 말을 안 들어. 육신의 욕구에 그냥 탈착 붙어가지고. 그래서 혼의 구원은 단순히 회개로만은 불가능해요. 회개하면 되지. 아니, 회개로 불가능합니다. 회개했으면 우리가 다 벌써 끝났죠. 근데 이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만은 불가능합니다. 뭐가 있냐? 회개에다가 매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치는 과정을 통과해야 이 구원이 돼요. 이게 구원이라는 반을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의 구원이라는 걸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혼이 육신과 분리되어서 영과 하나 되어, 여러분, 영과 하나 되는 변화된 상태가 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육신의 본성, 우리가 육신의 본성이 있고, 그리고 성령을 찾고 거스르려고 하는 이 욕망에서 자유하고 영의 권위 아래 굴복하는 게 그게 혼의 구원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고, 진짜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 영과 혼의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혼의 구원은 진행 중입니다. 혼의 구원은 진행 중이에요. 영의 구원은 끝났어. 근데 혼의 구원은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뭐 성화라고 표현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된다고 하는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보고 혼의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다 하는 거, 여러분 또 그럴까봐 제가 먼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제는? 네. 자, 지난주에 마음과 생각의 창조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의 창조 능력은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돼버려요. 또는 말했는데 말한 대로 돼.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담고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담겨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 능력은 뭐냐? 이 말을 통해서 실제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생각해서 그거를 말할 때 그것이 실제화돼요. 속에만 있으면 그게 안 돼.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도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게 있잖아요.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을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선포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말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창조의 능력을 자기 거 했는데 이거를 우리한테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모든 걸 같이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타락해서 그 능력은 변질됐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여러분 존재 자체도 실제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그 모습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절망이야.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의 창고라고 그랬고, 그리고 동시에 이 강력한 무기를 풀어놓는 통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도 영적인 능력 받을 수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풀어놓지 않으면, 즉 마음으로 생각으로 풀어놓지 않으면 이거는 여러분 속에서 터집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은사 능력 받아도 그 능력을 안 쓰면, 그거를 쓰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서 터져요. 무슨 말인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속에서 터져요, 여러분. 그래서 받으면 여러분 써야 되고 여러분이 일해야 됩니다. 네, 일해야 돼요. 일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집에서만 있지 말고 나가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써야 돼요. 따라오는 이제 우리가 기도 같은 게 있으면 기도도 해야 되고요. 누구 기도해 줄 것을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받기만 해. 그거요 터져요. 나중에 속에서. 어찌됐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마음과 생각 그걸 풀어놓는 통도나,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의 이런 필수적인 훈련 과정이 이거. 그래서 이 생각이 여러분은 딱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마음이 딱 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럼 이런 창조 능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첫 번째로 먼저 이게 선행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정결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 그게 뭐죠? 네, 그렇죠. 빨리 그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 본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옵타노마이라는 헬라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무언가 놀라운 것을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놀라운 것을 볼 때처럼 활짝 열린 눈으로 뭔가를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우리가 못 보죠. 근데 거기서 본다고 하는 거지. 분명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럼 뭘로 볼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이 그래서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 보는 영적인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인 렌즈.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무엇인가에서 점과 흠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돼요. 그렇다면요, 그 마음과 생각이 뭔가에 의해서 점이 생겼고 흠이 생겼다 하면, 그렇다면 여러분 물리적으로 더럽히는 것도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악한 생각 다 집어넣고 그 생각 안 하죠, 여러분. 우리 참 점검하자고. 여러분 오늘 살면서 더러운 생각 했나요? 안 하죠. 우리가 그 정도는 알죠. 악한 생각 많이 했어요? 안 했죠. 음란한 생각 했어요? 기본적으로 안 하죠. 이건 우리가 아마 이런 부분도 우리가 더럽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더럽혀진다는 것은 꼭 그것만 찾지 않아요. 뭐냐면 마음에 쓴뿌리 같은 것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도 마음에 점이 되고 흠으로 남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네. 그럼 그렇다면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본문의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각 사람의 영을 여러분 교훈한대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잘 때 여러분의 영은 앉아 그때 활동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어디 영역에서 어느 영역에서 주님으로부터 또는 할 거냐, 아니면 엉뚱한 데 설 거냐, 또는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잘 때 자꾸 더러운 꿈고 좀 막 무서운 꿈고 그럼 여러분 영계가 더러워져 있어 지금. 그거 아셔야 돼요. 요즘 뭐 혹시 꿈꾸면서 막 이상 꿈꾸는 건 아니죠. 악몽 꾸고 그런 건 아니지. 이 정도 기도했으면 그건 벌써 다 처리해야 되는데 혹시 지금도 자고 나면 잠 때 막 이게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지금쯤은 여러분 그거 다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연기가 어쨌든 그놈들에 의해서 내가 놀질 않는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때 주님은 잘 때 우리한테 훈계하고 교훈한다. 그래서 그래요. 잘 때 영과 소통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소통해요. 그래서 뭔가 자꾸 알려줘. 네, 알려줘. 성령께서요 지속적으로 꿈에 잘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민감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지식도 더 높여주려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계속 또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잘 때는 여러분이 자기 전에 뭐 하지 말라? 네? 미디면 절대 보지 마라. 또 뭐 있어요? 또 그렇지.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부부싸움 하지 말고. 네, 그런 거. 또 어쨌든 내 그 영계를 이렇게 좋지 않게 만들거나 내 영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 내가 그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봤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때 그래서 꿈 안 꾸고는 게 좋고, 그렇죠? 꿈은 얼마나 좋아요. 깨끗하게 일어나고.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들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 뭐 뭔가를 특별히 보여주고 막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시해줘야만이 뭐 성령이 일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매일 자고 일어나면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고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아이고 오늘 또 하루 시작됐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뭔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뭔가 이렇게 마음 갖잖아요. 그런 일들이 바로 성령께서 잘 때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 나를 자꾸 들어봐.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계를 정화시키고자 해야 돼. 정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죠? 그 여러분의 눈, 코, 입, 귀, 그다음에 특별히 하트에 주님 제가 뭐랬지? 보혈을 다 덮고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주무실 때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때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길 원하는데 때로는 이 문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감정적인 이슈가 이제 내 안에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터치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잘 때. 성령이 다른 것들은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에서 맞설 수 있도록 다른 감정과 생각을 자꾸 보여주고 때로는 이렇게 뭔가 이게 지시를 한다고 할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 감정적인 거 이슈나 아니면 부정적인 이런 부분 내가 이 부분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감정적인 문제나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이게 벗어나게 만들어요. 다른 걸 더럽혔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흠이 되게 하고 점이 남는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높은 수준의 생각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문제를 크게 보면 해결책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주님을 더 크게 보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거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의 문제에다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각을 더 크게 만들어 넣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 이슈나 어떤 그 감정들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대화를 살펴보고 내가 무엇을 더 크게 하고 있는가를 찾아보시면 돼요. 말할 때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만나서 어떤 영역에서 내가 부정적인 많은
그 생각들과 말을 하고 있는가? 반대로 생각과 말이 임재하신 성령을 더 의식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의 그런 말과 감정과 생각에 과연 성령께서 동의하시는가? 이런 걸 파악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신앙의 성장에 나가려면 이런 걸 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그래도 그냥 뭐 여전히 얘가 문제 해결 안 하고 여기 있어도 그냥 뭐 사는데 문제 없어요. 그죠? 사는데 문제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또 기도하는 만큼만 주시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 털어야 돼요. 이 문제가 점과 흠으로 남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동의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그래 괜찮아 그거 가지고 있어도 돼 라고 성령이 동의할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동의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말을 하거나 인정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는 충돌하는 것이나 뭔가 다른 것을 말할 때 그러죠.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반대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떤 문제 있을 때, 어떤 이슈나 그런 감정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일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것까지 가야 돼요, 지금. 네. 뭐 아직 나는 신앙이 어려서 지금 저 정도의 신앙 가지고 어리다고 하면 안 돼. 우리를 지금 주님 이렇게 올려보려고 하시는데 아직도 어려요. 이거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한 성령의 생각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내 생각은 이건데 성령이 지금 이 분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태도나 그런 생각 속에는 능력은 활성화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영역까지밖에 안 돼. 여러분이 가진 기준이 있어요. 느낌이 성령께서 동일하게 느끼고 기준으로 삼고 있을까를 그래서 파악하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격과 성품 속에 요새로 잡고 있어요. 그게 하나의 진으로 잡고 있어요. 요새. 그런 부정적인 감정, 성령의 역사는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런 때는 성령 역사 안 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역사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서 역사 안 해요. 이것이 바울이 말한 자기 안에 세워준 제가 감정적인 요소다 그래요. 감정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감정 중요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감정도 다 처리해야 돼요. 그게 바로 불만족이 바로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불만족 있죠, 여러분. 남편한테 불만족하고 자녀들에 대해 불만족하고 저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뭐 성도들끼리 불만족하고 나는 여러분 불만 없어요. 이런 불만족이 바로 그것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왜 불만족을 여러분 마음에 갖게 되는가요? 왜 그럴까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요. 현재 저와 여러분 현재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도 현재 욕구불만이 있어요. 뭔가 욕구불만이 있어요. 근데 그 욕구불만이 뭐냐 이게요. 그것 때문에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런 욕구불만은 여러분의 혼의 욕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혼이 욕심부려. 근데 그 욕심 또는 욕구 중에 하나예요. 혼의 욕구. 여러분의 처리되어 있지 않는.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적으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항상 의구심을 갖게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고 결정을 통해서 올바르지 못한 말과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마음을 거룩하지 또는 정결하지 못하게 흠집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이것을 단순히 실수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감정이 이건 실수야 라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일하심을 제한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과 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혼의 어떤 기준과 느낌을 포기할 때 마음속에 부정하게 만든 그래서 그런 모든 독소들이 다 제거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마음을 부정하게 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견관진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견관진. 어떤 경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경관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보면 사고 구조예요. 사고 방식을 얘기합니다. 생각 속에 경관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생각의 사고 방식을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추측하는 방식으로 사고 방식의 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경관진이에요.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자기가 세워. 이것을 빨리 허물지 않으면 굳어져요. 점점 굳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제 머리가 그렇게 들어와. 그 세워진 프레임 안에서 생각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잘 관리하지 못해. 그러면 어느 선까지밖에 안 돼. 관리가 안 돼요. 그런 문제 딱 오면 거기서 팍 걸려. 바로 이것이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거요. 자, 그런 생각을 더해서 만들어진 감정과 여러분 오해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물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있을 수 있어요. 몰라. 나는 그런 걸 점검해 보시라는 거야. 그런 거. 그거를 쉽게 또 이렇게 표현할게요. 마음에 쓴뿌리 있잖아요. 다. 그 있는 쓴뿌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아직 처리되지 않는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 과거의 어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말과 생각에 영향을 주고 있어, 나한테.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요새들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어요. 그러니 은혜 아래 있으니까 뭐 그냥 그거 다 커버될 것 같아. 아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속에서 가끔 불쑥 올라와서 욕구를 발산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그러지? 이렇게 자기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한데 보지 못하고 올라온 대로 그냥 훅 해버려요. 예, 바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그럴 수 있어요. 바로 이걸 깨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깨버려야 돼요. 이거는 연민으로 생각할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이 세워놓은 요새예요. 이건 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된 결정, 선택을 하게 만들고 내 속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아까 제한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국 못 간다거나 뭐 그거 아니에요. 단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지 못해. 그런 것 때문에. 시편 여러분 23편 6절에 그랬잖아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뭘로 한다고요? 평강하게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심지라는 말이 마음이에요. 심지가, 즉 마음이 견고한 자, 히브리 말 예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사람의 내적 구조, 즉 상상으로, 생각으로 빚어진 어떤 틀이에요, 프레임이에요. 이걸 말해요, 그 단어가.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풀어 말하면 주께서는 주의 형상을 올바르게 상상하는 사람을 평강하도록 지킨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상상하느냐, 그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과 영적으로 민감한 것, 이런 건 매우 굉장히 깊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나는 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지? 성향이 약간 남자 성향이 있는 분들이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내가 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할까? 이런 것들은 여기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봐야 돼요. 왜 나는 민감하지 못해? 남자기 때문에 아니 남자도 기도하면 민감해져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거든. 근데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면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같은 부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마음이 비뚤어져. 우리가 일그러지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어도 이런 감정의 요소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도 아까 어느 성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느낄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뭔가 희한하게 어느 성까지 하는데 뭔가 막힌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 있죠.
그 돌파해야 돼. 근데 거기를 찾아 왜 그런지 바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는 뭐가 문제인가? 각자 다 달라요. 그걸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이 창조 능력이 활성화는 일단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정결하게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영적인 지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계속 영적 지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말도 생각도 마음의 찬양도 영의 수준에 맞게 가야 돼요. 여러분의 수준은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인데 여러분 2학년 수준은 계속 말을 하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그런 마음의 찬양을 하면 여러분들은 잘못 노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면 성장하는 수준에서 놀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말도 달라져야 되고 생각도 달라져야 돼요. 네. 그게 2학년 수준이에요. 여기는 과거에 여러분 신앙의 수준에 해당되는 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훈련해 나갈 수 없어요. 성령은 6학년, 7학년을 올려놨는데 이놈은 나는 그냥 수준은 2학년 수준이었으면 머물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창조 능력이 나갈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맞추셔야 돼요. 그 마음의 정결함.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창조 능력을 활성화는요, 상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상상. 자, 예전에 제가 상상에 대해서 상상은 실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 실제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가 아닌 것이나 가정을 추측해서 생각하기도 하죠. 그게 상상이에요. 상상. 모세가 여러분 광야를 40년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40년을 빙빙 돌았어요. 어떻게 그런 자들을 데리고 갔을까? 더 깝깝하죠. 그들을 어떻게 데리고 갔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돌았다 그래요. 그럼 뭐가 뭐예요? 거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돌았대요. 그러면 뭐죠? 여기서 보인다고 하는 본다는 것만 왜 응시한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보는 것. 물질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것만 뚫어지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봤냐? 하나님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뭘로 봐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게 상상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봤죠. 물론 빛으로 이만 봤고 대화도 했어요. 그러면 더 쉽겠죠. 하나님이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 본 적이 없어. 천국도 가본 적도 없고. 그럼 어떻게 천국을 상상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상상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 상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은요, 여러분 영계를 왕래하는 실제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항상 여러분이 원하든 알든 모르든 간에 영계와 접촉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생각과 상상으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상상을 했을까요? 그것들이 다 접촉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든 간에 항상 천국 아니면 지옥의 영계 이게 초점 맞추고 살게 돼 있어요. 오늘도 지옥에 초점을 두고 살았는지 천국에 초점을 두고 살았는지 여러분 알아 스스로. 그래서 그 영계를 맛볼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고 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계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 있어요. 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어떻게 상대하며 싸워요? 안 보이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 성령 검도 받았어요? 바주카프도 받고 핵폭탄도 다 받고 다 받는데 이거를 어떻게 써요? 뭘로? 바로 그게 생각과 상상이라는 거예요. 이 원수가 내 안에 있다, 얘 앞에 있다 상상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으니까. 근데 그놈이 어떤 모양일까도 여러분이 다 만들어요. 상상. 여러분 그래서 이 귀신들은 어쨌든 성한 놈이 없어요. 다 그냥 흉악하고 좀 이렇게 그런 놈들이야. 짐승의 모양도 있고 뱀도 있고 뱀이 다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상상하든 여러분 상상하고 그 대신 그놈은
똑같아. 손과 발이 있어. 왜요? 타락한 천사잖아요. 천사가 우리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인간은 아니지만 우리처럼 생겼어.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눈도 다 있어. 그놈이 타락돼서 흉악하게 변질됐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로 싸울 때 상상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어 그냥 상상으로.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요. 원수는 저와 여러분의 어느 영역을 타겟으로 삼고 경고할까? 그놈들이 항상 우리를 향해서 노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상상은요, 실제라고 그랬잖아요. 상상은 단순히 상상이 지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상상이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 돼요. 예전에 몰랐을지라도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길 원한다 그래요. 거기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래요. 마음의 눈. 뭔 눈이에요, 이거? 여기서? 마음의 눈. 헬라 말로 여러분 디아노이아라는 단어예요. 헬라에서 쓴 단어 디아노이아. 이게 마음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건 상상이라는 뜻이에요. 올바른 이미지를 그리는 행위를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걸 뭘까요? 근데 그걸 마음이라고 우리말은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그래서 이 사전이 있어요. 신학사전이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단 하나하나를 이제 사전을 만들어 거기서 보면 이 단어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될 때는 항상 상상,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회복된 상상력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요. 이 단어가. 근데 바로 이 단어가 제가 이 쓰인 단어를, 성경 구절을 제가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뭐냐? 상상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것은 주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원래 있는 상상의 눈, 네. 상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똑같아요. 그것을 예수님도 똑같이 썼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그렇죠.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거기서 네 마음, 거기서도 똑같은 디아노이아 단어를 써요. 그러면 그 바꾼 말은 뭐래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는 것이 온 상상을 다 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상상력은 은사예요. 우리 이렇게 봐야 돼요. 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라도 우리 영적인 관점에서 이 상상이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상상은 나쁜 상상은 잘하는데 나쁜 상상은 너무 잘하는데 진짜 해야 될 상상은 안 해요, 우리가. 네. 은사라고 할 수 있고 이 상상력은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그래서 새로워져야 돼요. 네. 그래서 그랬잖아요. 상상이 실제요? 아니에요. 상상이 실제. 왜 실제라고 말할 수 있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뭘 품어요? 이상한, 음란한 생각, 음욕이라고 했어요. 음란한 생각을 하는 자는 다 뭐 했다고요? 간음한다 그래요. 아니, 그게 뭐가 문제야?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게 생각의 죄라는 거예요. 상상했을 뿐이야. 나는 생각했을 뿐이야. 그런데 그게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생각을 죄예요. 생각이 죄. 그래서 상상은 실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누구를 놓고 상상하지 마세요. 어떤 이 카지노 가서 그런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은 실제예요. 그래서요. 누구 죽이는 것도 상상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 상상은 마음으로 할까 생각을 할 거예요. 상상은 어디로 해요? 상상은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될 때 나타날 것이에요.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요, 마음으로 의심한다. 의심하지 마. 하나 할 때 있잖아. 그것은 상상으로 의심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는 것을 이미지로 상상하잖아요. 이게 과연 될까? 무리를 걸어와. 그 무리를 걷는 게 과연 될까? 이미지로 상상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 세계와 직결되어 있다. 상상이 직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우리는 아까 뭔가를 채워놨어. 그 채워넣는 것을 말할 뿐이야. 영적인 능력도 거기서 나와.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속에, 상상 속에 또는 마음 속에 뭘 채워넣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채워놔야 돼요? 예, 영적인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걸 채워야 돼요. 은혜의 채우시고 말씀을 채우고 이걸 채워놔야 그것이 터져 나오지. 세상 것을 채워놓으면 엉뚱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하든지 뭔가 마음과 생각이 무엇에 관심을 두든지 그것과 여러분 바로 연결돼요. 내가 돈에 대해서 관심을 둬 여러분 바로 이 돈과 연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대로 활성화되고 행동하게 돼 있고 그걸 위해서 뭔가 자꾸 하려고 합니다. 이거 부정할 수 이게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야.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묻잖아요. 여러분 요즘 뭐에 관심 두고 있냐? 뭐에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집중한 것을 여기다 담거든. 오늘 뭐 많이 담았어요 여기다? 집사님 공부하느라고 지금 공부 어떻게 하면 숙제 여기 다 담아놨죠? 그런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공부는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자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기다 뭘 많이 담아놓고 왔느냐. 일하면서 힘드니까 막 베르베르 짜증나는 거 이런 거 다 여기다 담아둘 수 있고 아니면 베르베르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뭘 하느냐 이게. 여러분 상상에는요. 이제 보잖아요. 상상에는 거룩한 상상이고 더러운 상상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아는 얘기예요. 그럼 거룩한 상상은 우리 영과 혼을 연결해주는 다리다. 상상력은. 그리고 즉 물질계와 연결해주는 거라는 게 상상이. 그러면 생각을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서 거룩해진 상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것을 마음속에 계속 채워놓으세요. 이제는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이제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해요. 기도하면서도 상상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떤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막 이렇게 통성 부르짖을 때는 또 다르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있잖아요. 집에서. 그런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하세요. 그리고 끝나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채워넣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속에 저장하는 것도 같은 방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담으라고 그래요. 계속.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잖아요. 너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걸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래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 단어. 묵상이 히브리 말로 뭐래요? 집사님? 하갈입니다. 하갈. 그래서 하갈 스쿨 뭐 이게 있었죠? 묵상이라는 단어 그게 그 하갈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웅얼거린다는 웅얼 깊이 생각하다, 상상하다 또는 반복해서 읊조리다는 뜻이에요. 그게 거기에 상상하다는 단어가 이 하갈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 담겨진 주님의 성품이나 능력이나 생명을 올바르게 상상하면서 그 말씀 가슴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상상의 방법을 아무 때나 하라고 하는 게 주야로 하래요. 주야로 하래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제가 요즘 제가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꿨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제가 할 때 아침에 최 1시간 만에 2시간 기도하고 저녁에 또 그렇게 했는데 뭐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저녁에만 기도했어.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갔다 오고 나서 내가 스스로 많이 처졌다는 걸 제가 가기 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어쨌든 갔다 와서는 제가 그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일단 저기서 하는 게 여기서 딱 돗자리 깔고 간타 놓고 기도합니다. 1시간이나 2시간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밥 먹자마자 와가지고 여기서 또 기도하고 또 타이프 칠 거니까 기도하거나 치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 그 모습으로 가요. 근데 그게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걸 지금 제가 회복하고 있어요.
그때 저한테 막 임했던 이런 것들이 지금 서서히 다시 풀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 좋아서 그런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지금 방법을 하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돼. 그러면서 속에서 생명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이 속에서 생명이 작동되는데 우울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아니 우울한 분 없죠. 이 우울은 진짜 문제인 거예요. 우울하거나 슬픈 감정이 왜 갑자기 나와? 그런 거 없죠. 아니 그렇다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게요. 아니 이렇게 속에서 생명이 작동하는데 갑자기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면 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을 거룩하게 씻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계시를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맑아지잖아요. 여러분 잠에서 주님이 이렇게 많이 이게 보여주기도 하고 꿈으로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 영감이 풀어져요. 영감 쭉 풀어 기도하는데 갑자기 와. 그러면 제가 항상 일단 펜하고 진짜 보세요. 제 펜하고 제가 다 갖다 놔요. 왜? 오면 적어야 되니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감이 축축 풀어져요. 근데 그 영감이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영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상상을 거룩하게 만들면 되겠다. 그 다음에 반면에 악한 상상력도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6장 18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건 7가지가 있다고 그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악한 계교라는 말, 한국말로 써 있어요. 악한 계교. 그 악한 계교가 뭐냐? 불의한 생각들을 꾀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불의한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상상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의한 생각들을 왜 꾀해? 속에서 왜 어떤 음탕한 짓을 하려고, 어떤 악한 짓을 저지르려고 왜 속에서 그걸 품냐고. 이게 바로 악한 상상이라는 거예요. 하진 않았어.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악한 계교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 있는 거고. 우리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마귀 자식이라 할 수도 있는 일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소속이 마귀 소속이야.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이 아니고 마귀에 속했네.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마음으로 뭐로 떨어져 있어. 속에서 불의한 생각을 꾀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도 너희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됐던 너희를 그래요. 마음으로 원수돼 있어요. 왜? 악한 행실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단순히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의 상상을 의미해요. 상상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상을 통해 원수됩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예요. 나는 아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게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거룩하게 씻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위배되는 생각을 처리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상상, 이 마음에서 오는 이 상상들은 문자 그대로 악해요. 문자 그대로 악하고 하나님은 그런 악한 그 상상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악한 상상을 통제하지 않으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가 돼서 주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세계에는 마귀에 속한 자야. 실제로는. 신분은 아닌데. 그게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이 그렇잖아요. 7절, 6절, 7절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그래서 이렇게 이 상상하는 것은 실제라는 것, 그리고 영계와 직결되어 있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해진 상상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한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도구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그런 거룩한 상상력이 성령의 역사를 돕고 창조 능력을 풀어놓는다 하는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올바로 하셔야 돼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래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래요. 온전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여기서 똑같은 단어예요. 디아노이아, 마음. 그러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게 뭐예요? 마음의 상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상상의 허리를 동이래요. 상상의 허리를 어떻게 동여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허리를 단단하게 앞으로 정진하기 위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상상력을 거룩하게 하고 주께서 주신 방법대로 상상력을 사용할 때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본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 더욱더 역동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왜 의심이 문제예요? 이거 못하게 만드는 게 의심도 뭐예요? 잘못된 상상이에요. 왜 의심을 하죠? 내가 가정하는 거거든. 과연 될까? 벌써 내 속에서 그렇게 가정해버리면 성령이 역사 안 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단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 상상의 힘을 모르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아셔야 돼. 네. 그래서 찬양과 경배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집중해야 돼. 여기 생각으로 딴 생각하지 말고. 근데 어떤 분은 안 되면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다 잡아야 돼. 그건 여러분이 하지 뭐 누가 해요. 네. 그래서 예배 중에 말씀도 드려야 되지만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들에 초점을 둬야 돼요. 네. 그렇게 성령께 집중하면 여러분은 성령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상은 우리가 성령의 영역에 이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아까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게 이제 상상을 통해서 창조 능력을 활성화한다고 했다면, 그러면 이제 생각도 두 가지 있어요. 영의 생각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각자 저의 속에서 나오는 생각의 출처는 혼과 영에서 나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둘 중에 하나. 영의 생각도 있고 혼의 생각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혼에서 나오는 상상은 거룩함보다 악한 것들이 더 많이 나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더 나옵니다. 그래서 수시로 마음이 깨끗했다가도 내일 아침이면 언제 왜곡될지 몰라, 이 마음이. 그게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여기서 나오는 마음의 생각대로 또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능력을 바로 이 말씀과 성령 앞에 굴복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 진리인 말씀을 왜곡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끔 저지르는 실수예요. 뿐만 아니라 혼에서 나오는 그 상상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 저 자신의 감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경고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런 상상은. 그래서 누가복음 여러분 12장 29절에서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거, 근심하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그래, 염려하는 상상하지 말라는 얘기 쉽게 표현하면. 제발 상상하지 마. 이거 염려도 마찬가지로 상상해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아니, 아직도 그 결정이 안 났는데 미리 염려해. 그 상상해.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예수께서 하신 진리예요. 하지 말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우리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만족이 아닌 부족함이나 기쁨보다 염려, 근심을 먼저 생각해. 자동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훈련 바꿔야 돼요. 근심하지 말라 했으면 아무리 근심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그거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돼요. 왜요? 우리는 없는 걸 먼저 상상하잖아요. 아니, 있어. 근데 없는 것만 상상해. 풍성한 게 있어. 풍성한 대신에 부족함만 생각해. 왜? 강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항상 우리는 약함만 생각해. 나는 약해. 그래서 제가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고요. 네. 그게 상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상상력은 취약점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 혼이 영의 편이 한 육신과 하나 됐기 때문에 항상 취약해요. 그래서 혼의 상상력은 씻지 않으면 우리의 거룩하지 않는 상상, 이런 모습이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잡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잡고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어떻든
세계 열방을 다 탐방하잖아. 생각으로. 한국도 탐방하고, 한국 저거 요즘 뭐 어쩌대? 그러면 그거 가서 탐방하잖아요. 재밌는 말이긴 한데. 그게 우리가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우리가 그거를 쉽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혼이 어떻게 거룩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씻어야 돼요. 보일로 꽉 덮어버려야 돼. 그냥 덮어야 돼, 덮고. 그 감정들 거룩하게 씻어야 돼. 그러면 영의 생각은 뭘까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 영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아까 그랬죠. 사고방식. 로마서 7장에 또 나오죠. 내 속사람은 뭘 원해요? 여러분은 속사람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이 말씀이 내 영을 이 말씀을 따라가고 이 말씀대로 하고 싶은 게 여러분 속사람이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서 8장 6절 말씀 우리 영도 사고방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 그러면 우리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거룩함, 임재 이런 생명과 평안을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은. 그래서 우리 영은 저와 여러분의 영은 절대로 육신의 욕구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혼의 본능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마음은 자꾸 혼은 육신의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게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영은요 혼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의 영의 생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 영은 뭘 생각하지? 살펴보셔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영이 어떤 생각을 하지? 그건 간단하게 너무 어렵게 제가 이거 하면서 이거 저한테 설교 예전에 들었던 사람은 좀 이해는 가능하겠지만 이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영의 생각이 뭐냐면 즉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거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 영 안에서 영과 하나 돼 있겠어요. 하나 돼 있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이 곧 내 영혼의 생각이다라고 그냥 간단히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뭘 원할까? 그게 내 영이 원하는 거야.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혼의 생각이 강하고 예민한 사람이 있고 영이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 마지막 보여요. 혼이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혼이 예민한 사람은요. 본인 스스로 기도하면서 성령과 하나됨을 이루지 않고 살면 자신이 항상 영이 예민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 그냥 팍팍 와버려. 그래서 자기 예민하다고 그래. 그리고 자신이 말하는 것은 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혼동합니다. 여러분, 혼이 예민한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심플하게 특징 두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의 말에 매우 예민합니다. 혼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예민해요, 사람 말에. 또 하나는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분별력. 우리 교회 안에 혼이 예민하신 분이 한 분 반 있어요. 한 분 반 있어요. 혼이 예민한 사람이 한 분 반 있어. 영이 예민한 분도 있어요. 영이 예민한. 우리 교회는 영이 예민한 분. 누가라고 얘기 안 해요. 영이 예민한 분 있고 영이 예민해지 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하세요. 그래서 나는 예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혼이 예민한지 영이 예민한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에요. 혼이 예민한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개발해야 된다.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자세하게 알아지도록 해야 돼요. 네. 영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간단하게 마음의 움직임을 중단하세요. 중단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하잖아요. 마치고 나서 조용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조용히 한번 있어봐요. 그 영에 집중하면서 움직임을 감지해봐요. 이건 여러분 알아서 해야 돼.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지. 네, 진짜예요. 그거는. 말씀 맺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의 능력은 상상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꼭 이거 잊지 마세요. 생각이 곧 상상이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 중에는 다 단순히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상상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걸어가지 못한 마음의 상상력의 문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제는 함부로 의심, 염려 이런 것도 다 그런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씻는 일 없어? 여러분 생각을 이게 씻지 않으면 영적인 진보 없습니다. 그래요. 영적인 성장 없어요. 생각을 씻지 않으면 영적인으로 계속 둔감해져요. 예민해질 수 없습니다. 네. 거룩하지 않는 상상을 통해서 그래서 무엇인가 집중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계속 더러워지고 변질돼 버린다는 거. 그리고 상상력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은 어두워진다고 그게 에베소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은 생각으로 상상으로 주님이 지금 여러분 어디 안에 계세요 주님이? 간단히 심장 안에 있다고 보면 돼요. 마음 여기에 심장에 있다고. 그러면 그 주님을 여러분 눈 감고 상상하면서 그 주님이 지금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 뭔가 할 때 그 주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주님이 기뻐할까? 이렇게 행동하는 걸 기뻐할까? 아니면 내가 이런 생각하는 걸 주님이 기뻐할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기 전에. 왜? 여기 계시잖아 그분이. 그러면 함부로 그분을 거스리는 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 그래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상상력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세요. 이제 기도하면서 혼자 개인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할 때 말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상상을 통해서 보면서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세요. 영적 전쟁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상력을 더 이상 부정하게 만들지 않도록 강하게 훈련하고 그리고 영의 생각, 이 상상을 개발하는 여부에 따라서 영적 전쟁의 승패는 좌우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요, 이 무기인 마음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별해서 훈련하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강한 그런 어떤 용사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이제 말씀 생각하면 기도합니다.